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제자들한테 그동안 앞에 2번, 이제 3번째 완성시키는 말씀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3번째 말씀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여 에레미야여 선지자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멋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깨닫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그 반석 괴바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오늘과 같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금방 은혜스러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걸 했으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그 금방 칭찬했었던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뭐 1200만이었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600만도 안 되는 걸로 딱 절반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는 한번 고찰해 봐야 돼요. 고찰해 봐야 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독교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생활이 됐어야 했어.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먼저 간 선배들이 가르쳐준 신앙, 그것이 틀렸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잖아요. 교황 아래서 계급적으로, 교회가 계급적으로 이루어졌었어. 교황이 맨 꼭대기에 있고 막 이렇게 뭐 사도들이 아니라 그 신부님들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게 오히려 더 이것을 강화하는, 한국교회는 무슨 교가 가장 부흥을 많이 했죠? 장로교. 왜 그래? 장로교가 계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계급화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계급화가 되면 안 돼.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굴까요? 낮은 자가 돼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죠? 목사님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직분이 높을수록 낮은 자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나요? 목사는 맨 꼭대기에 있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몰라. 아, 이게 내가 하는 얘기인가 말씀에 나와 있는 건가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높은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면 가장 높아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냥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가르쳐주는, 너는 그냥 막 들고 뛰고 난리치고 그냥 예언하고 뭐 예언을 한다고 하고, 이것이 교회의 어떤 목적과 이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가도 되는데, 한국교회는 더 망해야 소망이 있어요. 아직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더 망해야 돼요. 더 빠져나가야 돼요. 성도님들 다시 시작해야 돼. 이 위에다가는 세울 수가 없어.
완전히 그 갈아엎은 뒤에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야 돼요? 누구 위에? 내가 개바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반석이 누구예요? 이거를 잘못 판단하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래.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가 된 거예요? 베드로. 이런 잘못을 계속 우리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면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제자들은 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그 놀랍고 큰 능력의 주를 바라고 오늘 있는데 허신되는 소리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자고요. 시편 22편입니다. 가장 잘 나와 있죠. 시편 22편. 이걸 한번 시간이 없어도 봐야 돼. 시편 22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5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둘렀으며 다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려졌으며 내 마음은 초소리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 시편 22편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수가 고난당해야 될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시편 22편인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겠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을 그렇게 사자라 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끝난 뒤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야?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때 죽으러 간다는데 잘못 알아듣는 거죠. 잘못 알아듣고 당신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때에 나는 오른편에 또 야고보는 왼편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정말로 인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기껏 말씀했더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제자들이란 겉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겉들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 것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높아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제 누가 높은가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높은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맞는 거죠. 여러분, 낮은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말 그만하셔요. 절대로 우리는 낮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낮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낮은 자가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만이 낮은 자야. 그럼 우리가 낮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낮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낮아지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낮아지죠.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이긴 자야? 세상에서는 누가 이긴 자야? 목소리 크고 힘센 자가 이긴 자죠? 이겨야 이긴 자야.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아니,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는 실패한 자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승리하신 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근데 기독교는 죽어야 뭐 하는 종교야? 살아나는 종교야. 죽어야 이기는 종교야. 근데 왜 살아? 기독교인들이 펄펄 살아갖고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나 봐. 여러분, 계속해서 죽으라는 이야기만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을 바득바득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자존심은 누구나 줘버리라고? 개나 줘버리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냥 내가 낮아지고 그냥 그거 버려버리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는 남을 이겨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 종교야. 죽는 종교. 십자가에 많이 못 박히면 못 박힐수록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쓴다는 말이에요. 크게서. 이 땅의 어떤 이치와 이 땅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가리키긴 가리켰지만 아직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양반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서기관과 뭐 이런 선지자들과는 뭔가 다르긴 달라. 제자들이 보기에도 다르긴 다른데 아직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침뱉으면 3일 만에 일어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뭐하였으므로?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감추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말씀.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뭐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감추인 만나를 잘못 먹으면 큰일 나. 만나의 뜻이 뭐야? 만나가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먹기 때문에 탈이 생겨버린 거야. 하나님의 감추인 만나는 뭐예요? 감추인 만나는 예수야. 예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가 감추인 만나야.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돼. 예수는 여러분 먹으라고 오신 겁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죄인들로 먹으라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의 먹이가 되러 오셨어. 먹이가.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란 말이야, 떡집. 그럼 떡집은 뭐 하는 거야? 떡 먹는 집이 떡집이잖아요. 떡집. 근데 옛날에는 에브라다였었대,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곡물 열매야, 곡물 열매. 곡물과 열매가 떡이 되기 위해서는 뭐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 가루. 맷돌에 갈려가지고 가루가 돼야 돼. 그럼 가루에 갈릴 때 그 알곡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알곡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게 갈릴 때 곡물이 아플까, 안 아플까? 우리 예수님이 맷돌에 갈려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아팠을까, 아팠을까?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하여 그분이 갈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떡이 되기 위하여, 이게 예수가 떡이 됐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떡이 돼야 되잖아. 떡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그냥 날 일치는 그 생명, 그냥 나밖에 그냥 내가 최고인데 하는 그 생명, 갈리고 갈리고 갈려서 깨지고 깨지고 고운 가루야. 이것도 덜 갈아서 떡을 만들면, 개떡은 좀 덜 가른 건가? 무슨 떡이 좀 덜 갈아서 만드는 거죠? 덜 갈아서 만들면 입에서 일로 돌고 절로 돌고 해갖고 이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가루가 곱게 갈아요.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사 지낼 때 고운 가루 얘기하잖아, 고운 가루. 가루를 곱게 갈아서 줘야 이것이 먹기에 좋은 떡이 되지, 떡이 돼. 그럼 예수를, 여기 단에서는 예수를 갈아줘야 돼. 예수를 갈고 갈아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 만나가 되어지면 곤란해요. 만나를 먹고도 죽은 이유가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죽으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갈 때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가는 거야. 떡을 먹고 가는 거야.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다고요? 어디에 누이셨어. 우리가 성경을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그냥 구유에 나서 사관에 들어갈 것이 없으므로 구유에 나서 여기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해. 구유에 누이셨어. 구유가 뭐 하는 거라고요? 짐승들. 그냥 먹이통이 아니야.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짐승들의 먹이통. 그럼 예수님이 왜 짐승들의 먹이통 위에 놓이셨을까? 이 예수는 사람의 먹이로 오신 거 아니에요. 짐승의 먹이로 오셨어. 짐승. 그럼 누가 짐승이야?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죠. 1장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라는, 여러분 점점 사회가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안 보여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아무리 금수 같은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될, 금수도 자기 자식들은, 자기 새끼들은 위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도대체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시면 말씀이 그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하고 좀 내 성격이 좀 그렇다, 육신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면 반드시 깨트리시고 반드시 부수셔서, 그전에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내가 그랬다니까, 어느 날 전도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이끌고 고속도로 가다가 쉬는데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이 박사가 그냥 부르는 그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데 난간 위에 서갖고는 다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니까. 박자에 맞춰갖고. 누가 청년이도 지금 전사님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사스럽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나고 신명나는 게 뭐야? 신명난다고 하니 신명난다. 왜 귀신으로 신명나는 거야? 귀신으로 신으로 발기. 신명나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신명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신명나고 신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져야 돼. 근데 외로워지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감추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습니다.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가고 사람이 이제 죄인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어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생겼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착각들 하는데 이건 기가 막힌 착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를 예배 전에가 아니라 예배하면서 사도신경 한 다음에 뭐 했죠?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교동문. 근데 교동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막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쪽에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것이 믿어져야지.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왜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예요? 예리하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쪼개가지고 우리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못 듣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가운데서 말씀이 그대로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뛰고 부르고 춤추고 예언하고 난리치는 이런 무당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서 해요? 이제는 갈 대로 가야 돼요. 그거는 무당들이라 뛰고 부르고 춤추고 난리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도 점치고 무당들이나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런 짓들을 지금도 하고 있냐고요. 21세기 이게 답답한 거야. 막 TV에 나오는 기독교에 무너진 그 장면들, 이단들의 그 상황들을 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야. 말씀은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편무계약이라 그러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아브라함 너를 구원해서 너의 그 자녀들이 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축복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찢어져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다 지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언제 사랑했나이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죠. 언제 그랬나이까? 그러면서 그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데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내놓으신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하러 오셨어요? 찢어지러 오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들도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그 즉시로 낫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아니야,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떤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암은 저기 불어대학병원 가야 되고, 감기는 여기 마음속 내과 가야 되고, 내가 마음속.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낫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중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느냐? 그냥 말씀은 내가 죽는 것만큼, 아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왜 죽는 것이 승리하는 거냐면 내가 없어지고 죽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 것만큼,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면 사람 속에 어저께 시편을 적었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보니까 그 호흡을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그 호흡을 뭐라 하냐면 힘이 떠나가면. 뭐가 떠나가면? 힘이 떠나가면. 그럼 죄 지은 사람 속에 있는 힘이 무슨 힘일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매일 귀신 하나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힘이, 왜? 뱀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악한 짓은 골라서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것을 역사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했었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말을 하시고, 어디의 말을 하셔요? 하늘의 말. 우리는 땅의 말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말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돼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무도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늘의 말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다 끝마치시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요한복음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야? 성전이 뭐 하는 곳이야? 성전이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그럼 집에는 뭐 하는 거야? 집은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지. 그럼 성전에는 누가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46년 동안 해노를 통해서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꿈뻑 눈을 꿈뻑 하면서 저게 46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보물 같은 것인데 지가 아무리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3일 만에 저걸 다시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성전. 그럼 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사시고 성령도 사시고 예수도 사시고 이 육체 안에 이 육체 안에 들어가 예수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말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귀 없는 자들이 어딨어? 다 귀 있지, 이 땅의 사람들. 근데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귀를 가져야 돼? 그럼 하늘귀를 가져야 돼. 하늘귀. 하늘귀를 가지려면 이 땅의 육체 속에 뭔가 다시 탄생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탄생.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신 후에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게다가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셨잖아. 여러분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못 뵈셨어요? 나는 뵀는데. 나는 뵀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나는 뵀어요. 여러분은 못 뵈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 그게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을 본다고 얘기해. 아, 우리 구재호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그냥 얼굴도 그냥 조그매지시고 마르시고 주름도 생기고 그러셨네. 또 우리 여기 김종관 권사님도 그냥 이쁘시긴 한데 그냥 마르시고 그래. 이거는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사람의 눈.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그 육체 안에 관한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보여질 때 그것이 정말로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보니까 매일 그 사람의 미운 짓, 나쁜 짓, 잘못하는 것만 매일 보이는 거야. 근데 정말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 사람을 볼 때 저 육신은 불쌍하지만 저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탄생된 저 영이 아름답게 키워지기를 바라고 저 영과 함께 되어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이것을 이루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려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실 수가 없어. 왜? 오시기 전에 어떤 놈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 어떤 놈이 먼저 들어와.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하룻밤을 자버린 게 신랑한테 들키면 그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우리 하나님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떤 놈이 먼저 들어와서 차지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놈을 몰아내리지. 몰아내서 심판하고 잘못한 놈이니까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했으니까 그놈을 잡아내서 심판시키고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막 우리는 누가 어디서 그냥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그냥 머리를 얼마나 들이밀었는지 다 빠졌잖아. 한국 기독교가 그 모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한국 기독교가 이게 잘 될 턱이 어떻게 죠? 잘 될 턱이 있나 해. 잘 될 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누가 나타나게 돼 있어.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일들 우리는 기도해도 이 땅에서 것밖에 못하잖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으셔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이 땅의 것은 주신다니까. 근데 찾을 수 있는 생명이 되어야 찾지.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를 빨리 붙잡고 아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고 내가 영원히요. 이 땅에서는 길어야 70이요 80이에요. 길어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움직이고 작동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비록 우리 이 20명밖에 안 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일들도 플러스 알파. 저기 저 진로 마트 가보면 가끔 플러스 1으로 하더라고. 플러스 1. 그러면 하늘의 것을 가지면 이 땅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역설적인 종교라고 그랬지만 역설적인 죽으면 승리하는 종교야. 뭐하면? 죽으면. 내가 지면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야. 지면 이기는 종교. 여러분들이 꼭 말씀이 생명되셔서 이것들을 이루어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